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전 말씀 중에 원래는 하려고 생각조차도 가지지 못했던 그런 말씀인데 모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혹 마음에 걸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드릴 때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정탐을 보내는 과정에서 모세가 믿음이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 그것을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앞에 보면 1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전에 설교한 게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오전에 저는 진짜 모세를 조금이라도 모세를 비추려고 하는 생각을 계획을 그런 어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튀어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앞에 보면 모세가 마음대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셔서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모세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으로 한 것이 아닌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1장 19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추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집하여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올라가겠습니다 예 하고 순종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먼저 정탐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사전 답사를 하십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말을 선하게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맞다. 그렇게 하자.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갑자기 계획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고 정탐꾼들을 이제 한 사람씩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나오는가? 그것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했다고 하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안 된 것을 시키시지 않는다. 순종해서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고 진행을 시키는 것이 첫째로 제일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면 그래?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 편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여론의 편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참 기발한 생각입니다. 합당한 생각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쩌면 거절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번만 했다면 거절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러 번 말을 했다고 하면 처음에는 아니다 시키는 대로라 해도 모세가 이거는 이제 가정입니다. 진짜 가정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보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두 번이 되었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인데 한 번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선하게 여겨서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이미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따라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뒤에 신명기 1장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모세가 실패를 한 거예요. 자, 34절에서 3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안 기뻐하셨습니까? 안 기뻐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해봐라 그래. 이제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는 거 알지만 해봐라.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무슨 이치와 같은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들을 보내어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발람을 부르니까 발람이 어떻게 왔습니까? 예, 우리 왕이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줄을 압니다. 그래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대로 나는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묵으십시오. 하나님의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발람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이스라엘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들이고 내가 축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돌려보냅니다. 갔어요. 근데 발락이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두 번째 더 높은 귀족들과 더 많은 재물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예, 발락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발람이. 예? 알아요. 그런데 너희도 오늘 밤 여기서 머물러라. 지금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에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 거예요. 그래도 차마 가겠다고 말은 못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볼게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기뻐하셔서 가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가라. 두 번째 발람을 가라고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발람이 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네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가봐라. 그것은 실패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자기가 정해놓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좋은데요.
하나님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심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기가 딱 뜻을 정해놓고 한 그것이 결국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 그런 길이 되어서 벌써 이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사건을 머리밭물에서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갔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끝까지 잘했으면 좋은데 못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 전에 계책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셔서 그들을 치신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라.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한 그것이 그 꾀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보올의 아들 발람의 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한 거예요. 모세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것이 나중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잘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보세요.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까, 찾지 않았을까? 결론이 납니다. 그렇죠? 뭐 더 길게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한 군데만 보고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이것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나오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될 수 있는가? 다른 것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가 뜻을 정해놓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허락을 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해석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가진 대로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렇게나 찍어 붙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설교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우리가 목적을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는 것이라.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는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리가 가득한 환경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거기에서 살아남고 믿음을 지키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이 뱀의 지혜, 마귀의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마귀의 지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마귀의 지혜를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지, 마귀의 지혜를 모르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느냐. 마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말은 소피아, 소포스, 헬라어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를, 소피아를 사용했다고 하면 그것이 그런 지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이지만, 아마 거기에 사용된 것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소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신중함이라는 말입니다. 신중함, 신중한 지혜. 그래서 지혜는 세 가지 지혜가 있는데, 지식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는 기능적인 지혜가 있고, 일을 하면 슬기롭게 잘하는 지혜. 그게 지금 제가 원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행동을 섣불리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조심해서 하는 지혜.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씀에 사용된 지혜가 행동을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심해서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뱀같이 지혜로워야 뱀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뱀의 지혜 가지고 뱀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뱀같이 지혜로워도 뱀만큼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뱀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뱀을 이기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뱀이 아니고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뱀의 지혜를 가져서 마귀를 이기는, 마귀의 지혜를 가져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씀을 마귀의 지혜를 가져라 하는 그런 말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도 아멘이죠. 맞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과연 그렇습니다. 손자병법이 최고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지는 사람, 믿음의 귀를 가지는 사람, 믿음의 입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믿음의 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을 잘못 놀리면 그만 사람을 죽입니다. 망칩니다.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말 한마디 바르게 하면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영광으로, 영생으로 인도를 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만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믿음 없는 말을 해가지고 6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60 몇만입니까? 예? 자, 처음에 수를 셌더니 얼마였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로 60만 3,548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말을 조심하라고. 지옥불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그런데 우리가 말을 조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말의 실수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써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말로써 다른 사람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말로써 다른 사람을 낭망치 않게 하시고, 내가 말로써 다른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이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군대로 계수함을 입었던 자가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을 밟지 못하게 되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노여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어도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참 좀 그런데 아이고 나는 또 믿는 게 아니구나 또 이래서 또 실망할 수 있는데 구원을 못 얻는다는 말 아닙니다. 여기에 믿어도 믿는 게 아니라는 그 믿음은 근본적인 믿음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말을 안 듣는 사람. 말을 들어야 믿는 것인데 순종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잠언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곳에는 말을 조심하라고 말이 많아서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유익된 거 없다. 미련한 것만 드러나고 어리석은 것만 드러나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안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것이 그래서 목사가 제일 실패하기 쉽습니다. 목사가 말 제일 많잖아요. 지금도 설교 중에 여러분들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나만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 잘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가게 되었는지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 가슴에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내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도록 애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 믿음의 말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습니까? 넌 말 좀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하지 하고 싶은 말 막하면서 살지 왜 그렇게 말을 조심하냐? 아이고 내 답답해서 미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래, 잘한다. 그래, 또 입이 건질건질해서 말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그것을 네가 잘 참고 말을 안 했구나. 저는 칭찬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만나거나 모임을 가지거나 하는 자리에서 만일 제 그런 일상의 모습을 감시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오지만 이번에도 지난주입니까? 목사님이 네 분이
한 분은 네 분, 한 분은 그냥 딸내미하고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께서 보시면 답답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러고 있을까? 손님이 왔는데 싫어하나? 그렇게 싶을 만큼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다 그분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대답해야 될 때, 그럴 때 뭐 한 번씩 대답하고 이제 필요한 그때 한마디씩 하고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면 저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말을 잘해서 실수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해도 돼. 나는 실수를 잘해서 말을 하면 안 돼. 안 하는 게 유익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주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는 제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회의도 가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유익을 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사람이 좀 철이 들었어요. 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안 드는 것이지만, 옳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겠다. 적당한 때가 된다면, 혹시 적당한 때가 된다면 그때에 말을 하고 참고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입장입니다. 그분들은 또 좋아합니다. 왜? 말을 들어주는 사람 별로 없고 사람들이 모이면 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다 자기 말 하고 싶어서 막 애를 쓰는데 저는 그분들이 얼마든지 말씀을 하시도록 다 들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것은 우스갯소리 같지만 생각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유익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한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말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그러므로 내가 말을 한다면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힘을 쓰십시다. 예, 벌써 이러다가 보니까 또 끝내야 될 시간이 다 돼갑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5절부터 보면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27절, 28절 말씀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엄청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 좋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도 그런 곳에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꿈에 그리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냥 편하게 싹 들어가서 얻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땅인데, 정말 가고 싶은데, 정말 살고 싶은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약한 사람, 우리보다 못난 사람, 우리보다 싸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칵 들어가서 그냥 칵 치고 그냥 하겠는데 엄두가 안 납니다. 하나님. 너무 강합니다. 너무 셉니다. 왜 그들을 거기 두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이지 않고 쉽게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인 줄 알아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냥 이 사람들 두지 않고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죽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탐을 갔더니 그냥 정탐꾼 왔다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다 죽게 만드시면 야,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왜 그 건장한 사람들, 대장부 같은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10명이 덤벼도 1명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용사 같은 사람들을 크게 살게 하셔서 우리로 이렇게 낙담하게 하시는지, 우리로 왜 이렇게 절망하게 하시는지. 그런데 그들을 두신 것은 절망하게 하고 낙담케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믿음으로 나가면 밥인데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들은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다. 말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인데 1,000만 원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 구원이.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하나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자격증 시험 치는 거하고 바꿔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약한 자들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것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으로 돌파한다고 하면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부술 수 없는, 무찌를 수 없는 적들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골리앗을 보고 겁나지 않았습니다. 겁났으면 도망가죠. 싸우려고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너 나가지 마라. 너는 택도 안 된다. 너는 요한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네가 어떻게, 우리도 지금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못 싸우고 있는데 네가 나간다고 그러냐. 다윗은 용기 백배 사기 충천입니다.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곰과 사자도 치게 하시고 찢게 하셨습니다. 저것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가봐라. 가봐라. 사실은 됩니까? 예? 우리 차은우가 힘이 좀 셉니다만 아직은 저 못 이기죠. 내가 작습니다만. 차은우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한번 싸워볼까? 아직은 내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 차이보다 더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싸운다고 했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여기저기 숨고 도망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네가 믿고 나오는 창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믿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다 골리앗이 들으면 이거 기가 차는 거예요. 가짜는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군밤 한 대로도 날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이 아니고요. 사람 생각, 사람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헤쳐갈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때는 그 좁은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은 쉽게 얻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쉽게 되는 줄 압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요, 힘을 써야 됩니다. 이제 신앙의 승리를 거두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쉬워진 사람들에게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만, 왜? 통과를 해왔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주의를 지키는 거 하나도요, 정말 싸움을 많이 싸워야 됩니다. 자식하고도 싸워야 되죠. 남편하고도 싸워야 되죠. 직장하고도 싸워야 되죠. 골머리를 싸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싸움을 하나하나 승리를 하면 분명히 손해를 볼 것 같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자꾸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양보하면 더 안 될 것 같은 자녀가 더 잘 되게 하시고 남편이 더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더 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받음으로 주의를 지키는 게 안 지키는 것보다 낫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쉬워요. 그게 자기 힘으로 쉬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받음으로 쉬워지는 것이지 자기 지식으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섰다가 넘어졌다가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쉽게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는 것.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구나. 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안악 자손들을 살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해가는 우리의 길에 어떤 각오와 어떤 열정을 가져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힘써 나아가는,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